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나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달 동안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저보고 살쪘다고 그래요. 이제 헤어 스타일이 짧게 깎아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간지 이제 3일 만에 저는 이제 사우나를 좋아해서 조천읍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우나 좀 좋은 게 있나 보니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5일을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제주도 사람들은 머리를 다 짧게 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발사 아저씨한테 좀 점잖게 시원하게 깎아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시원하게 점잖게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그랬더니 점잖게는 아니고 시원하게 확 쳐가지고 오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은 그냥 똑같은데요, 헤어스타일이 짧다 보니까 저보고 살쪘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 안 쪘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좀 탔습니다. 갔는데 한 달 동안에 햇빛을 4일밖에 못 봤습니다. 계속 비바람이 있어가지고 바다가 자꾸 부르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늘 이제 걸었습니다. 한 2-3시간씩 걸었더니 이게 바닷바람에 타가지고 얼굴은 조금 끄슬렸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그렇죠? 쉼을 얻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병든 신앙을 치료하자.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상로병사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또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4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건강하고 싶은데 허리병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속병도 들고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고 이런 병들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우울증 같은 거는 병으로 잘 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우울증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를 질병으로 인정하지를 잘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우울증 같은 거가 얼마나 저번에 깔려 있는지 몰라요. 유치원 아이들도 우울증 걸려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로 많이 있는 병이 우울증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우울증처럼 많이 하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신과가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상담 이런 거.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기는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병원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병원은 없잖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영혼을,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는데 이 영혼이 질병 든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병원이 있어요. 교회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야 교회. 제가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요, 진짜 그게 뭐 어떤 일들이냐면 교인들이 급할 때 있잖아요. 급할 때 변호사 찾아갑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찾아간다고. 변호사 찾아가. 급할 때. 더 급할 때 의사 찾아가요. 막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힘들 때 병원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다 끄트머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럼 목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이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담할 것은 목사 찾아오고 영적으로 병들어도 목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영의 질병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거는 병든 신앙이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병든 신앙을 한번 치료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Original sins. 이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손주놈이 벌써부터 짜증을 내요, 이놈이. 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7개월밖에 안 된 놈이 이래요. 누가 가르쳤냐고. 너 마음에 안 들게 누가 행동하면 성질을 내라. 누가 가르쳤냐고. 이제 그놈이 아무리 믿음 안에서 커도 2년 3년 지나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하는데 슬슬 거짓말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쳤냐고. 근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화는 다 그렇게 컸어.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구약에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 삼아 주셨거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위를 뺏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중요한 동역자 중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바울이 보내면 대마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야. 열정적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 입어. 목사님한테 상처 입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교인들한테 상처 입기도 하고요.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상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은사가 아니야. 누가 상처 주지도 않았는데
은사가 상처 입는 은사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서 병 들어가지고 영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4주를 다른 교회에서 전 다 예배를 드렸어요. 감리교를 저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에 현역 대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정기검사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이 나왔어.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이분이 이제 그 별 달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해 죽겠다고 목사님한테 억울해 죽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술 담배를 일평생 입에 대질 않았대. 근데 폐병이 걸렸는데 폐암이 걸려버려.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그래, 당연해요. 그거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심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폐암에 걸려있다는 그 팩트예요.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에 걸려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걸 알고 관리를 하고 늘 그거 하면서 알았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 분명히 섭니다. 영은요, 영은 왜 영혼이냐면 영원히 살아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 육신은 100년, 200년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정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져 있어.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다고,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몰랐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신앙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가서 몰랐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새벽기도 일평생 하면서 4시 10분이나 4시 20분에 항상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그러면 거의 365일이라고 치면 300일 정도는 거의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알람 울릴 때 일어나서 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람 울려도 안 일어나는 분들 많죠? 그런 쪽으로 제가 센서티브예요. 이 소리에 타고난 게 어쩔 수가 없어. 타고난 게 소리에 예민해요. 그 제가 항상 이 마이크, 여러분들이 못 듣는 노이즈 저는 들어요. 물론 저보다도 센서티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돈 버는데 센서티브한 사람들이 있어. 돈 냄새 맡고 거기 무조건 가서 자존심을 먹고 다 국 말아 먹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무릎을 딱 꿇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민감해, 내 이익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한 3분이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우리 동생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카드에 밝은 사람이 있어. 카드를 쓰면은 포인트 받아가지고 포인트를 뭐 사고 하는 거에 아주 그냥 너무 밝아.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 자기는 아시아나하고 카드 하나를 만들었는데 형님 나는 2년에서 3년 그거 카드 쓰면 미국을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 프리 티켓이 나온대. 그게 10만 원짜리가 있고 입회비가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가능하면 10만 원짜리 하면 더 많이 쌓인대. 나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여정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어. 근데 제가 무슨 고민이 드냐 하면 나도 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야. 몰라.
모르니까 2년 3년 누구는 그거 포인트 모아가지고 미국을 공짜로 다니는데 난 그걸 몰라서 그동안 다니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민감하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좋은 거야. 내 삶에 편안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여쭙고 싶은 게 있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요? 영적으로 민감하시냐고. 육신적으로는 좀 둔감해도 육신적으로 불편한 게 있고 좀 손해 볼 수는 있어. 그것도 조금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좀 때로는 알고 나면 나 왜 이렇게 몰랐지?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둔감해서, 영이 둔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대화가 안 되고 영적으로 맥혀져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져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 주에 우리 조천읍에 감리교가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더라고요. 딱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처럼 생긴 분이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귀에서 간지럽게, 귀나 좀 멀리 대야 되는데 예배에 막 찬양을 막 하니까 새로 오셨죠? 이러더라고. 한 60명 70명 앉아있어요. 교인이. 새로 오셨죠? 예. 그러더니 뭐 하나를 줘 이렇게. 그러더니 내 이름하고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지를 적어달래. 그래서 내가 한 달 살기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그런 거 상관이 없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소속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옆에서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이름을 써주고 벌떼교회에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올리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 난 그런 목사님도 처음 봤어.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막 뭐 검색을 하는 것 같아, 뭐를. 그러더니 나와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기독교 대한 감리에 벌떼교회 담임 목사님 장윤식 목사님 오셨어. 이게 소개를 하는 거야. 조용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쫓아오더니 나를 툭 치더니, 아유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오셨는데 그래도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냥 가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주도에서 밥이 제일 맛있대. 제주도에 49개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자기네 교회가 제일 분위기도 좋고 문제없는 교회고 밥도 맛있는 교회니까 밥 먹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또 못 이기는, 점심 한 끼를 때워야 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밥 줘요. 그랬더니 준대. 그래서 싹 들어갔다. 그랬더니 참 그 어느 교회 여성교회나 꼭 그래. 안 눌렀어 단추를. 그래서 이게 국수를 끓여야 되는데 이걸 안 눌러서 국수가 안 된 거야. 그렇다고 그 전도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하죠? 단추를 안 눌러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러더니 절편을 주는 거야. 절편을. 근데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전국 택배하는 절편이라고 한 그릇을 주는 거야. 한 10개 담겨져 있어. 하나 먹었는데 내가 머리 털라고 그렇게 맛있는 절편을 먹어본 적이 없네 내가. 절편을 갖다가 10개 중에 7개를 먹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딱 내 앞에 앉는 거야. 자기가 제주도에서 우체국 국장까지 했대.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 교회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막 작년에 장로 안수를 받은 새끼 장로님이, 막내 장로님이 딱 오더라고요. 옆에 나한테 인사하고 무슨 장로님 인사하더니 저기 후배장님 이제 작년에 돼가지고 이제 새끼 장로, 그 장로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국수가 나서 먹고 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다른 교인들을 까고 앉아 있는지 몰라. 분위기 좋다 그랬거든. 병든 거야.
장로님들이 둘이 앉아서 수석 장로님하고 이제 막 된 장로님이 앉으면 우리 신앙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수 먹다가 일어나 나오려고 하다가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둔감하냐 아니냐, 나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냐,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발견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늘 읽은 말씀인데 저 말씀이 설교 준비하다가 딱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읽고 싶어요.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빛을 봤대. 예수 만난 거야. 한때 예수 만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열심히 전도도 했단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에서 떠났대. 교회 안에 보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집사 때 날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청년 때 목사님 내가 진짜 막 해외 선교 장난 아니었고 막 청년부 회장했고 막, 근데 막 시집 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시스템은 너무나 잘 아니까 교회도 너무 잘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요. 그 신앙이 병드니까 뭐냐면 찬송가 부를 때 입을 크게 열질 않아. 영어 성경에 보면 샤우팅 하라고, 샤우팅. 입을 열어서 온 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거든. 근데 입이 열려지질 않아. 무슨 놈의 자존심인지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안 들어. 왜 그럴까? 아멘 좀 하라 그래도 지겹게 하네. 내가 요즘에 그런 소리 들었어.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목사님은 아멘할 타이밍을 잘 안 준대, 설교가. 나는 기가 막히고 호가 막혀갖고 진짜. 아니, 이유를 대면은요 수만 가지를 댈 수가 있지.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 신앙이 병들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에베소 교회가 신앙에 병드니까 첫사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랑이 뜨거운 교회예요. 근데 신앙이 병드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 진단이 나왔어. 고쳐야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멀어진다고. 예배가 싫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배마다 나온 사람들이요, 신앙의 병 딱 들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든 거야. 내가. 또 아멘 안 하시네. 이 타이밍을 주는데도. 왜 내가 병들지 않는데 병들었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나중에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단하면 암이라니까. 잘못되고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을 메스를 내든지 아니면 고름을 짜내든지 아니면 약을 써가지고 고쳐야 암병 걸리는 거, 죽을 병이 안 걸리는데,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 자각하고 진단해서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쳐나가는 사람은 살아요. 건강해지고. 근데 영이 병들잖아요. 절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해요. 오히려 불편해지죠. 왜 나보고 병들었다고 그래? 불편해지는 거야. 그게 병든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찬송가 부르다가도 시험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 김재혁 권사님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면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전화를 해. 아유 권사님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셨냐.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저기 시골에 좀 시집에 좀 갔다 오느라고 좀 못 났어요. 이래야 되거든. 근데 교회를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득달같이 전화했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안 나왔는데 전화 안 했다고 관심 없다고 시험에 들어. 설교를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설교 좀 짧게 하잖아? 그래도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든 줄 알아?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 잘 안 하시네 이러고 시험에 든다니까. 시험에 들려면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 가지고도 시험에 들어. 양복 색깔 가지고도 시험에 들어. 기침하는 거 가지고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냐면요, 첫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쉽니다. 우리 가을 지휘자님 열정적으로 지휘하시는데 24시간을 기도하고 지휘하세요? 아멘이래. 저 양반 또 야 보통 이럴 때는 노면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저는 목사지만 나 24시간 기도 안 합니다. 못해요. 딴 생각할 때도 많고 뭐 운동하거나 뭐 어디 뭐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24시간 날마다 은혜 안에 있지 못해요. 목사인 나도 때로는 화낼 때 있어. 때로는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하니까. 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막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질 못해.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잊어버려. 교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게 살다가 또 예배당 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 근데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360을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날마다 공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보세요. 가정 파괴되죠. 부부간에 등지게 하죠. 형제들끼리 등지게 하죠. 남과 여,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타나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거든. 또 다른 디아블로,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던져가지고 사이를 가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이간질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사탄 마귀가 생긴 이래상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짓을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예요? 다 갈라져 있잖아요. 예전에요 그 번호판에 전남, 경남, 서울, 강원 이런 거 번호판이 있을 때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번호판 갖고 전라도 가잖아요. 기름도 안 넣어줬어. 반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광주 갔거든요. 롯데 껌을 안 팔더만. 롯데 제품이 없어. 부산 가봐요. 전라도 제품 안 팔아요. 우리 있잖아요, 목사들도 전라도 목사님하고 경상도 목사님하고 나는 찐하게 친분을 맺은 사람을 여태껏 본 적이 없어. 왜 그래? 이 조그만 짱덩어리 살면서 이 사탄이 사람을 가르는 거야. 요즘에는 교회마다 충청도 사람들도 문제가 있더만. 보통 새가 아니야. 당진 모임 막 예산 모임 뭐 이런 거 막 있어. 충청도 사람들이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진짜 예스의 그레인 건지 논 건지 몰라. 갈라나.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괜히 목사님 미워질 때 있어. 손 들어봐. 많은 데 보면 내가 이렇게 컴백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한번 쳐다보고 마는 분들도 있고, 저분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시험에 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르고 좋아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교회에서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100% 목사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집사 김사 싸워가지고 서로 원수지간도 그런 원수지간이 없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병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상처를 자꾸 교회에서 받으니까 병들어,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도 이 안에 바이러스가 엄청난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갖고 쉽게 질병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있을걸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 뭐 이거 있다고 자신있게 손 들잖아.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100세는 그냥 넘기실 분들이에요. 누구는 막 3번 걸려가지고 할렐레 하고 막 목사 용궁 갔다 왔어요. 교인 중에 용궁이라고 그래. 하늘나라 앞에 갔다 왔다 그래야지. 용궁 갔다 왔다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내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크게 뻘짓을 해.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그냥 막 너희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막 묻고 할 때에 다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너 바요나시오, 너 믿음이 좋다고 너 이름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라 막 복음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걸 순한 예고라. 그래서 성경에 3번 나와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순한 예고를 하거든. 그럴 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해갖고 주님, 성경의 원전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어. 영어로는 리뷰크라 그래. 꾸짖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꾸짖어, 스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근데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두려움 때문에 그랬지 시험에 들어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갈 때 말고의 길을 잘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야 이놈아, 칼을 쓴 놈은 칼로 망하는 거요.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신다고. 그래서 야단쳤거든. 그래도 시험에 안 들어 베드로. 그래서 수제자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도 아닌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냥 360을 50이지 시험에 들었대.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 얼굴은 전체로 처져 있어요. 그리고 입이 나와 있어요. 그걸 주둥아리라고 그래요. 눈을 새 눈을 뜨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각도를 보면 알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벌써 나올 때 목사님 이래. 근데 이따가도 이제 볼 거야. 내가 이제 한 달 만에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뭐 쭉 제주도에 있지 뭐 하러 왔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병들면 메시지를 전해도 아멘으로 억셉을 안 해요. 이게 안 돼요. 못해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상처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게 목사님 온 상처든지 교회에서 온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병들어 있어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상처를 왜 줍니까? 네? 여러분들 다 잘 되려고 메시지 증거하고 목회하면서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목사지. 물론 때로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상처 입을 수 있어. 죄송해요. 근데 그건 본의가 아니야. 그리고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죠. 교인들끼리도 상처받아가지고 서로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에게 욕을 들어먹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칼도요 계속 망치로 얻어맞고 불 속으로 연단 들어갔다가 다시 빼서 맞아야 그래 어느 칼하고 싸워도 그 칼을 부러뜨리지 내 칼이 부러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딱 말씀을 전할 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냐?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겟으로 설교 준비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 날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오늘이 그 날일 수도 있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거를 긍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꽈가지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리고 벌써 그 마음이 딱 떠서 섭섭이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이후에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영적 유전자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밀가루 음식만 먹어도 속이 막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평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랬지만 담배를 평생 펴도 폐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간접 흡연 때문에 폐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질들이 다 달라. 그래서 아주 쉽게 상처를 입고 쉽게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갔고 예배당에 일찍 와. 그 예배당에 일찍 왜 오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뭔 일이 있나 그러고 오는 것 같아. 예배당에 일찍 와가지고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드려. 보통 은사가 아니야. 예배당은 왜 일찍 와? 앞자리에 앉아야지. 뭔 얘기만 하면 시험에 들어. 뭔 얘기만 하면 시험에 들어. 늘 시험에 들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유전자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뭔가 말씀 전하는 게 아주 힘들어. 뭐라고 얘기만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얼굴이 아닌가 긴가 보셔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란 얘기예요. 너희의 가던 그 길, 네 뜻대로,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틀라는 얘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그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 교회에서 보면요, 꼭 시험에 들어있고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시끄러워요. 행사를 하면 시끄러워. 이게 행사를 하면 건전하게 행복하게 막 시끄러워야 되는데 비본질적이고 아주 힘들게 시끄러워서 뒷말 나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맨날 회의하자고 그래. 그 회의 많은 교회 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맨날 회의하지 않은 사람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뭔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1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특별 새벽기도 이제 선포돼요. 뭐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나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교회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서 세상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뭔 회의가 필요해? 그냥 우리 함께 참여해가지고 예배 열심히 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 회의는 해야지. 그러다 회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의 병든 부분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은혜가 안 된다,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찬송의 은혜가 안 된다, 찬송에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문제 있는 거지.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제주도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교회 냄새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요. 악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믿음의 반석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 다 쓰러집니다.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교모하고 악한지 몰라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반석에 굳건히 세우셔야 됩니다. 병든 신앙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 병든 신앙을 치료하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에가 내놔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벌떼의 교회와 우리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예수님께 다 붙들어 매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벌떼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며 사역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발전에 디딤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